그때 뭐 한 유럽 인구가 7,500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유행병이 한번 생기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기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억 인구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2억 6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5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참 많이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제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뭐 백신을 맞는다고 그게 오래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신도 있고 이제 약도 먹는 약도 개발이 되니까 이제 뭐 내년 정도는 뭐 어려움을 겪어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통의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제한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말세가 정말로 된다고 하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거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역사를 보면서 순교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막 끼치고 싶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처처에 있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걸 연습하고 그때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뭐 이것이 그냥 어려움만이 아니고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힘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힘을 같이 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다른 본문을 정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동안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는 것보다 그냥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는 거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절기가 오니까 절기에 맞는 말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이틀 고민을 하다가 화요일쯤 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 힘을 같이 쓴다는 것, 우리가 힘을 같이 쓴다는 것,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것,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같이 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같이 힘을 쓰자고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면서 제가 큰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주면 좋겠다, 전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럼 제가 맨날 나가서 막 교회는 아니고 맨날 나가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좀 그게 한쪽으로 그렇게 능력의 종이 돼서 막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면 또 한편에서는 또 교회 대부분의 부흥사 목사님들 교인들은 좀 목사님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섭섭해요. 왜냐면 목사님 맨날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기도를 듣고 저도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욕심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능력의 종이 돼서 불의 종이 돼서 어디 가든지 막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막 하고 싶어요. 이런 젊었을 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꿈을 꾸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그런지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점점 이제 그 점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나가고 복음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나나 좀 잘해보자. 집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 내가 맡은 교회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딜 나가서 딴짓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보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거든요. 막 자신감이 있고 막 늘 능력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맨날 나를 설교에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됐다고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 없고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좀 기도 좀 해줘 최목사 기도 좀 해줘 최목사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렇게 강권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선교사가 옆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같이 내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함께 힘을 같이 쓰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거가 전 세계 사람들이 1억 6천만 명인가가 봤다니까요.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적판으로 봤으니까 중국 사람들까지 따지고 그러면 매덕은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도 보고 굉장히 감동도 받았습니다만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게임, 거기 게임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인가요? 그 줄다리기를 하는 게임이 나오거든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양쪽을 이렇게 서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지면은 이렇게 골짜기에 빠져서 다 죽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게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게임에 보면 그 주인공이 속한 팀이 다 줄다리기 힘을 쓰는 건 줄 알고 다 남자끼리 힘 좋은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있는 팀에는 여자들이 둘이나 셋인가 껴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한 사람이 껴있고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10명 중에 힘 못 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팀이 그 감독대라고 그러죠. 정말 생명을 건 그 게임에서 이기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노인인 또 다른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줄다리기 많이 해봤다. 줄다리기 많이 해봤어. 아무리 우리가 여자가 있고 내가 있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빼를 낸 게 뭐냐면 일단 시작하면 다 같이 들어놓는 거예요. 들어놓아가지고 힘을 탁 버틴 다음에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다 같이 힘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막 당기려고 힘 쓰다가 힘이 조금 빠지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누웠던 걸 일어나가지고 막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또 있는 연합체육대 같은 것에 그 줄다리기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략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그게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 진짜 실제로 그런 전략으로 그 줄다리기 하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힘을 같이 한 번에 딱 쓰면 여러분 아무리 저쪽에 힘이 세고 막 남자들만 드시글 거려도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 얼굴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한 번도 못 봤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전에만 들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로마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이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고 이 맨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랑 힘을 좀 같이 씁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쓰면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저에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 개척교회 분당에 있을 때 했던 청년이 가끔가다 이렇게 뭐 교회도 헌금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선교사님들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새벽기도 대신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단톡방으로 그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한 제목이 올라오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현지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으신 것 같은데 이름이 비토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어머니도 아마 사모님도 어떻게 되셨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그 제목을 올린 선교사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고 다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왜냐하면 또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빅토르라는 학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할 수는 없어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냥 단톡방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담으로 와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거기에는 돈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신경도 써야 되고 여러분 뭐 돈 얼마 보내는 거 그냥 자동이체를 해놔도 되지만 여러분 그거 챙겨주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나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성도들이 모아둔 연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 사람들이 보내주면 내가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지금 연고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땅, 복음을 전하는 땅이 위험한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위험한 땅이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수제자로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증인으로 옷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밤의 새벽으로 잡으러 간다더니 오히려 홀딱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다니는데 여러분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일을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가 잡히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40명이나 결심을 하고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일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져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많이 줄어서 5천만 명 중에 80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교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세가 줄은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흥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슬람교는 돌멩이 날아오는 다반사고 죽임의 위협이 있습니다.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죽임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불교권에 가면 야 니네가 덕을 쌓으려고 하지 니네가 전하는 복음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상 자체가
불교권에서는 니네 그냥 와서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거지 뭐 불교 자체가 원래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교회 간다고 성경책 아궁이에 불사지르고 외맞고 그런 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곳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가 나일 강가에 흘러갈 때 갈대산자에 흘러갈 때 바로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늘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돈 뭉태기를 들고 가요.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빌립보 정부가 가이사 이것을 아주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금을 연보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한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적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이 이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은 이해받지 못할 때 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더 많이 어렵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밥 먹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도 바울이 50번이나 넘게 그 서신들 속에서 서로 뭐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마치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나와 같이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평강을 비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은 서로 해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이 힘이 더 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귐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총독이 보고 가이사랴를 얼른 빼돌려주고 로마로 보내줬잖아요. 로마 시민이니까. 아니 그냥 뭐 냅둬두면 뭐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다 그냥 그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밤에 바울을 급히 이송시켜주고 그들의 그 위협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결단은 사실 내가 죽어도 바울 죽이겠다는 그 40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고쳐주고 그를 건져주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또 로마로 이송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함께 하자는 이 기도를 이 로마의 편지에만 썼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데도 다 편지를 썼겠어요? 다 알겠죠. 다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손길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연고를 가지고 가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은 유대로부터 나왔지만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교제는 사귐은 함께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고 또 그들이 용납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물론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이 온 뭐 이방의 복음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논쟁도 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연구를 잘 받아들이고 좋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가이사에게 심판받는 것을 판결받는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사귐을 받았습니다. 사귐을 했습니다. 물론 서바나로 가지는 못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사귀고 싶다. 앞에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 소망하는 것,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와 사이에 증인이시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글로 나누기만 하여도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50명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한 명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한 분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쭉 변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섬기는 일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떠한 소망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사모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같이 쓰자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을 같이 써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지난 월요일날 우리 김장했습니다. 뭐 힘이 되든 안 되든 오셔가지고 같이 힘을 하고 뭐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힘을 같이 쓰고 같이 하니까 그냥 뚝딱 끝내고 이제 내년에 좀 더 늦게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찍 끝내고 이번처럼 좀 쉬시고 노시는 것도 좋지요. 10시 반 전에 다 끝난 것 같아요. 점심 먹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 옛날만큼 많이 하지 않은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식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뭐 100포기를 뭐 하더라도 뭐 200포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힘을 같이 쓰면 혼자 하려면 죽겠지요. 혼자 하려면 힘들겠지요. 그러나 같이 힘을 모으면 힘을 같이 쓰면 여러분 같이 사도 바울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김장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주를 같이 힘써서 당기면 약한 것처럼 보여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힘을 같이 쓰자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사이에 이미 함께 계시고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쓰게 한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줄 제가 능력의 종이 돼서 그냥 나가서 다니면 좋으시겠어요? 기도를 감사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이제 욕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제가 뭐 유명해져서 부흥사로 다닌다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이 되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고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모함을 가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그전에도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줄 때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이제 욕심이 좀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서 아무도 욕심 없이 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심으면 야 올해는 농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쓴 프레이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결정이 되는 글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도 능력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힘을 쓰는 그러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열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하는 그 밭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추수하는 함께 힘을 쓰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령의 사랑하는 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68장 찬송